대학교나 기업체 강의를 가면 이제 80분씩 2번, 3번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어요. 가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빨리 마치길 바라더라고. 끝나고 어디 가나 했더니 커피숍 가고 뭐 영화관 가고 다 쓸데없는 일 하는데도 일단 빨리 마치길 바래. 그래서 가면 물어봐요. 쉬는 시간 없이 빨리 해서 30분 일찍 끝날까요? 중간에 푹 쉬고 할까요? 그러면 다들 빨리 끝나요. 그래서 때로는 막 80분 2번이면은 160분이잖아요. 160분을 그냥 막 해가지고 10분 땡겨서 150분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 운행 시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집에 가봐야 TV만 보고 그러니까 그냥 저도 집에 가면 TV 봐요. 요즘에 31개월짜리 아들이 생겨가지고 늘 그 뭐 로봇 영화 보고 뽀로로 보고 그래가지고 다 외웠어 뽀로로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TV를 오래 못 봐요. 찬양 하나 함께 하고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으로 해서 목사님이 골라놓으신 찬양이 있어요. 오늘 나는, 내가 이 노래가 길어요. 길어서 이거를 하면 한 10분이 지나가요. 10분, 15분이 지나가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요 노래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최용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최용덕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 만든 사람인데 사역을 하다가 수련회를 하다가 청년 수련회인지 수련회 하다가 자기 후배 간사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후배 간사가 뭐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후배 간사한테 된통 화를 냈어요. 너 같은 놈이 사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 때문에 일 다 망쳤다. 그러니까 막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지나간 일까지 막 다 퍼부어가지고 너 같은 거 하고 같이 일하는 내가 한심한 놈이다. 내가 그냥 내일부터 우리 욕먹을 거 생각하면 아휴 내가 널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막 감정 상하는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막 퍼붓고는 문을 꽝 닫고 나왔어. 기도해, 회개해, 탁 닫고. 그런데 문을 딱 닫는 순간에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막 싸우고 다투고 딱 돌아서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는다고요. 한 사람만 잘못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숙소하고 자기 숙소하고 한 뭐 5분 거리 정도 되는데 거기로 오면서 돌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를 할까? 아니야, 그런 놈 혼나도 싸. 아니야, 돌아가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혼나도 싸. 저런 놈은 가도 그만이야. 막 그렇게 갈등하면서 5분 거리를 20분을 걸어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입니다. 내 후배를, 사랑하는 후배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사역을 한다고 고생한 친구를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퍼붓다니 돌아갈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자기한테 욕먹었던 후배가 찾아온 거야. 후배가 딱 들어오더니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일 다 망쳐서 무슨 욕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배님. 그리고 마음을 푸십시오. 무릎 꿇고 빌드래. 근데 그 친구 무릎을 꿇고 비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친구가 예수님으로 보이더래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소리치고 혼내고 욕하고 온 사람, 돌아가서 자기가 사과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더래. 그래서 그 친구 앞에 앉아가지고 야, 네가 예수님이다. 네가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어떻게 네가 오냐. 욕한 내가 나쁜 놈이지 어떻게 욕먹은 네가 나쁜 놈이냐. 그러고는 둘이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 그 친구가 간 다음에 떠오르는 악상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손 한번 내미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악수하는 걸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 옛날에 싸웠으면 오늘은 화해해야지. 옛날에 싸운 것만 기억하고 오늘 손을 못 내밀어서 악수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높여주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네. 그 뒤에 가서는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이 찬양을 할 때는요 꼭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이거 하면요 저도 모르게 가끔 혼자서 노래를 해요. 근데 눈물이 나요. 야,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참 세우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게 하시고,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참 남들한테 손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먹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가 여기 띄워줄 수 있나요? 조금만 빠르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의 간교한 입술이요,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버리고 이렇게 들키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버리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옆 사람과 손잡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잘 해드릴게요.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이게 제 인생의 멘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22살 땐가 교회에서 공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거실과 주방을 나눠야 돼. 자꾸 물이 튀어서 넘어 들어오니까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을 쌓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 중에 벽돌 쌓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교회에서 누구 할 사람?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김 선생 해. 제가 그때 김 선생이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할 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목사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뭐든지 했어요. 뭐든지. 그래서 17세에 병원에서 할머니가,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웬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시길래 야, 참 좋다. 뭔지도 모르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뭐 한 거예요? 교회 권사님인데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얘기를 했어요. 저 할머니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 한 번에.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그 한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제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앞치마 두르고 옷에 막 먼지 묻고 나물 묻고 그런 분이 와가지고 손도 아닌 다리를 붙들고 조용히 조글조글 하다 가셨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했나 봐, 저에게. 그래서 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가야 내가 산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나가는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결국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은요, 조용히 가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기도하세요. 그 할머니가 아마 제가 목사 되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 모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봉사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김 선생이 벽돌을 싸봐. 그래서 쌌어요. 아무것도 해본 사람이 해본 게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벽돌을 사와라, 시멘트를 사와라, 모래를 사와라, 물 붓고 섞어가지고 그걸 바닥에 깔고 벽돌을 차곡차곡 해서 개라, 쌓아라. 이제 그걸 다 듣고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한 30분이면 할 일을 초보자니까 1시간을 걸려서 벽돌을 쭉 쌌어요. 길게 쌌어요. 목사님이 벽돌을 애들이 넘어다닐 때 걸리면 안 되니까 눕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눕혀라 그랬어요. 제가 벽돌을 다 눕혀가지고 쌌어요. 사모님이 좀 이따 오시더니 다 만들어 놨는데 김 선생 벽돌을 왜 눕혔어? 세워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눕히라 그러시던데요. 아니야, 애들보다 물이 안 넘어오는 게 목적이니까 물이 튀어넘어지 않게 벽돌을 세워. 알았습니다. 그럼 벽돌을 세워야죠. 다 깎아내고 1시간 동안 걸려서 쌓은 걸 다 깎아내고 다시 벽돌을 세워서 다 시멘트를 딱 조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오시더니 김 선생 벽돌을 왜 세웠어? 아까 사모님이 벽돌을 세우라 그러시던데요. 아니야, 우리가 얘기했는데 눕히기로 했어. 그래요? 그럼 눕혀야죠. 다시 다 깎아내가지고 벽돌을 눕혔어. 근데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또 오셔. 김 선생 벽돌을 왜 눕혔어? 아까 내가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목사님이 눕히라 그러던데요. 아니야, 우리가 다시 얘기했는데 세우기로 했어. 사모님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결정된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한참 얘기를 하더니 벽돌을 다시 세우재.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벽돌을 세워야죠. 벽돌을 쭉 세우는데 두 분이 저기서 얘기를 하고 계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세워야 될지 눕혀야 될지. 한참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또 한 번 왔다 가시고 사모님이 미안하니까 또 한 번 왔다 가시고 그 후로 몇 번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눕혀라 세워라, 눕혀라 세워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눕히고 공사가 끝났는지 세우고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 그 왜 기억이 안 나느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했어요. 눕혀라 세워라 눕혀라 세워라.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벽돌은 눕혀도 되고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굳으면 못 고칩니다. 망치로 두드려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기 전에만 말씀하시면 눕히든지 세우든지 마음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기 전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신 있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마음 바뀌는 대로 눕혀라 세워라 눕혀라 세워라.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책을 쓸 땐가 이 내용이 떠올라 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쓰려고 그때 눕히고 끝났나 세우고 끝났나 한 25년 지난 얘기를 기억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아무튼 끝났어. 공사는 잘 끝났어.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교회에서 믿을 사람은 김 선생밖에 없더라.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김 선생 세워야 되겠어. 눕혀야 되겠어. 목사님이 얼굴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제가 그걸 보고는 어떻게든지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 정신 연령이 20대 때 이미 50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눕혀라 세워라 눕혀라 세워라 눕혀라 세워라. 벽돌은 눕혀도 되고 세워도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아니 몇 번째예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처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눕혀라 세워라 그러면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그래 미안하네 내가 하지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참아냈다는 거 지금 생각해도 야 22살 때 어떻게 그걸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을까.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컸어요. 아니 뭐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 사람들하고 이 안에도 벽돌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벽돌을 보면서 생각하세요. 그래 김홍식 목사는 몇 번인지도 모르게 눕혔다 세웠는데 눕히고 끝난지 세우고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한 5번 정도는 참아줘야지. 베드로 말대로 7번 정도는 참아줘야지. 예수님 말대로 490번 참아야지.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77에 49, 490번 한 사람을 향해서 490번만 참으세요. 491번째는 화 안 내셔도 괜찮아. 490번 용서하면 아마 인생 지나갈 거예요. 벽돌은 눕혀도 세워도 돼요. 벽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절대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이럴 때만 쓰는 얘기예요. 절대라는 건 절대 얘기할 수 없다. 그럴 때만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거. 내 목숨을 걸고 그건 절대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절대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돼. 눕혀. 세워. 짜장면 좋아. 짜장면. 짬뽕.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앉아. 일어나. 그냥 하자는 대로 해주면 일은 쉽게 끝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오늘은 짜장면이야. 오늘은 절대 짬뽕이 아니야. 날씨를 봐. 짜장면 날씨야. 어떻게 해 뜬 날 짬뽕을 먹어. 짜장을 먹어야지. 그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변덕이 죽 끓듯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죽 끓여요. 그냥 죽 끓게 놔둬요. 뭘 죽 끓는다고 손가락질을 해. 죽 끓게 놔두면 나중에 뭐 돼요? 죽이 먹기 좋게 돼요. 그거 뭐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죽 되면 떠먹으면 되는 거 가지고 뭐 변덕이 죽 끓듯 한다 그래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언젠가는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이랬다로 끝나든 저랬다로 끝나든 끝나요. 그냥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돼. 지켜보는 게 짜증이 나죠. 나는 옛날에 저거 한 번에 했는데 나는 한 번에 했어도 저 사람은 10번 걸릴 수 있어요. 이 답답한 안 돼요. 그 사람도 경험이 생기면 한 번에 끝나요.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 때문에 심각하게 싸워요. 제가 제일 한심스러워하는 거는 점심 메뉴를 뭐 먹을까를 출근해서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나가면서 야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다가 눈앞에 딱 뜨이면 저거 가자. 그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토론을 우리가 하면서 그런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은 나가서 결정해. 있다가 나가면 눈에 띄는 거 먹으면 돼요. 사람들.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이게 제 인생 모토예요. 그럽시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그래 그렇게 목사님 이번 주 제자 훈련 한번 쉬면 그래 쉬어도 돼요. 그 한 사람 쉬면 돼. 쉬고 다음에 데려다가 혼자 2시간 혼자 공부시키면 돼. 그럼 그 다음부터 쉬자는 얘기 안 해. 다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다 있어. 그냥
혼자 1대1로 목사님하고 2시간 해봐. 얼마나 힘들어. 대답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목사님한테 쉬자는 얘기 절대 안 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 학생 하나가 선생님 이번 주에 군방구고 쉬어요. 오 그래. 그럼 너만 특별히 과외 해줄 테니까 너 하나 쉬어. 너 쉬어. 그리고 다음 주에 데려다가 2시간 혼자 앉혀놓고는 계속 1년치 가르쳐봐. 다음부터 쉬자는 얘기 안 해. 유명한 얘기. 꼬마가 아빠하고 같이 과일을 먹는데 토마토를 케찹에 찍어 먹는 거예요. 이 맛이야. 케찹을 쭉 찍어가지고 토마토를 찍어 먹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하다 이놈이. 야 토마토하고 케찹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토마토를 케찹에 찍어 먹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배운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아빠도 똑같아. 아빠가 언제 그런 짓을 해 이놈아. 아빠는 그런 짓 안 해. 토마토는 토마토, 케찹은 케찹. 케찹을 계란에 쳐먹으면 몰라도 어떻게 토마토에 케찹을 쳐먹냐. 아빠도 똑같아. 뭐가? 아빠 고추장에 고추 찍어 먹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딱 생각하니까 맞아. 빨간 고추를 빨간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 근데 아들이 아빠를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근데 고추하고 고추장은 매워. 케찹을 갖다가 비슷한 그 토마토를 찍어 먹은 거야. 나도 아빠다 그러고 탁 찍어 먹었던 거야.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내가 안 가르친 이상한 행동을 해 이놈이. 이러다가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야. 뭘 먹든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뭘 먹든 탈 안 나고 애가 병들지 않으면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먹고 싶으면 그렇게 먹어.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아들 데려다 야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15분 이상은 TV를 보면 안 된다는데 막 다 그래. 그래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절대 15분 이상 TV를 보지 않게 해. 목사님 나 없어도 절대 15분 되면 TV를 끄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책 읽어주고 그래요. 알았어. 근데 사모님 나가면 TV를 하루 종일 켜줘. 하루 종일 그냥. 서로 좋아. TV 켜 뽀로로 켜 그냥. 그러고 30분을 울어. 그래도 안 켜주면 이제 엄마한테서는 포기를 해. 근데 아빠한테 뽀로로 그러면 보자 봐 틀어놓고는 안 꺼. 계속 그러면 하루 종일 뽀로로 보면서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놀다가 혼자 잘 놀아.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들어오면 아유 목사님 애기 보느라고 수고했어. 힘들지. 애 하나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TV 보여달라고 안 해? 보여달라고 그러지. 많이 봤어? 조금 봤어. 얼마나? 한 45분 봤나? 하루 종일 봐놓고 한 45분 아이고 15분만 보여줘야 되는데 알았어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해? 그러고 그냥 넘어가. TV 보는 아들도 좋아. 공부하는 나도 좋아. 애 안 봐서 좋아. TV가 애 다 봐주잖아. 가끔은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줬더니 친구도 TV를 하루 종일 보게 해준대. 근데 걔가 컸는데 뭐 TV 오래 보면 정서불안이 걸린다. 공부를 못한다. 아니에요. 정서도 온전하고 공부도 잘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애들도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커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커. 물론 나중에 이제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면 그때는 좀 조절을 시켜줘야죠. 근데 뭐 어른도 하루 종일 TV 보면서 애들 그 TV 보는 거 못 보게 하면 되나?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15분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모님하고 아들을 맨날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 전문가는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 제가 보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아들 편한 대로 아들 웃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요 다 힘들어져요.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원래 법이 그렇지가 않잖아. 법은 법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법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법대로 하면. 싸우다가 마지막 하는 말이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는 건 우리 둘이 타협이 안 되니까 둘 다 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돈 버냐? 변호사만 돈 벌어. 양쪽 변호사. 여러분 이혼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상담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들었어. 딱 양쪽 측에서 변호를 하면 남편 측 아내 측에서 변호사들이 변호 막 하다가 이제 한 번 변호하고 재판 한 번 받고 또 한 번 변호하고 재판 한 번 받고 마지막 재판할 때는 변호사 둘이 만나.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합시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양쪽 남편하고 아내한테 제 3번까지 가서는 이 정도의 합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끝내. 그리고 3번 재판 받아서 재판 비용 3번 다 받아. 그걸 첫 번 재판에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첫 번에는 절대 자기들끼리 안 만나. 끝까지 가. 정말 남편 편 드는 것처럼 아내 편 드는 것처럼 저런 남편 본띠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런 아내한테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판이 딱 되면 그때 자기들끼리 만나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끝내요. 돈 다 벌고 두 사람 돈 다 끌어먹고 끝내. 제가 이제 변호사들이 이거 들으면 사실 안 좋아하는데 변호사가 저희 집사님한테 해준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거니까 할 말 없죠. 여러분 그래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한 두 사람은 다 망하거나 죽고 상처 다 받고 쫄딱 망하고 돈만 벌어주는, 남들 돈만 벌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가치관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쪽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 넓은 사람이, 깊은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연륜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교회, 큰 교회를 하고 은퇴하셨어요. 그분 일평생의 목회 방침이 있어요. 회의는 없다. 우리 교회에서 회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회의도 없고 아무 회의가 없어. 근데 그런 분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사임을 하셔서 개척해가지고, 그분이 왜 그러냐, 회의는 없고 기도회만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의하면 점잖은 사람도 자기 의견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올바르니까, 바른 의견이니까 그걸 관철시키려고 다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이분은 회의 없다, 기도회만 있다. 결정되고 좋은 일이면 무조건 해달라고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걸 가지고 회의하지 말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회의가 많아지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회의가 많아지면 단체는 무너지고, 회의가 많아지면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 학자들 중에 국회의원 수가 많을수록 회의가 많아지고 쓸데없는 토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럽시다 그러면 그래, 저럽시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뭡니까? 결론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안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알면 그거 아니야,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데 결국 마지막 싸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안되며 아는 인간이 왜 그래? 그러고 싸워요. 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는데 그거.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한 번에 일이 해결이 돼. 빨리 끝나요. 그래서 오히려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일을 더 크게 벌리더라고. 사고를 더 많이 치더라고요. 결론이 그래서 아는 게 좋은 결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좋은 결론을 만들어. 아는 게 모르는 거고 모르는 게 아는 거구나, 결론은. 이건 좀 어렵죠. 이게 심오한 철학이에요. 아는 게 모르는 거고 모르는 게 아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르는 게 일이 더 빨리 끝나, 아는 게 더 늦게 끝나.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안다고 똑똑한 게 아니로구나. 정말 잘하는 건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구나. 그래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래요. 제가 중국 여행을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큰 빗자루 같은 붓을 갖고 나와가지고 보도블록에다가 글을 쓰더라고요. 명필이에요. 한국에 명필 많다 그러는데 중국은 한문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명필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이 큰 빗자루 같은 붓을 가지고 보도블록 하나에다가 한문 하나하나를 써가지고 한 10m씩 쫙 글을 써요. 근데 보니까 사진으로 찍어오고 싶더라고. 근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 그때. 근데 정말 잘 써. 저렇게 한문을 연습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거 종이값도 안 들고 먹값도 안 들고 물로 길에 글 쓰니까 지워주면 거기다 또 쓰면 되고,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근데 동네 애들이
그 글 쓴 걸 막 밟고 지나가. 저쪽에서 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저거 혼나겠구나 혼나겠구나. 근데 그 할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그래 그래 밟고 지나가 밟고 지나가. 어차피 말르면 다시 쓸 거니까 밟고 지나가 밟고 지나가. 아무도 저는 그 옆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미안한데 중국 사람들은 막 밟고 지나가더라고 그거를. 근데 밟고 지나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스럽게 쳐다봐. 자기 작품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인생은 물로 글쓰기로구나. 그걸 거기서 터득했어요. 별걸 다 터득해. 참.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밟고 지나가도 다시 쓰면 되는구나. 일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구나. 다만 그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 할아버지 글을 쓴 거를 누가 밟았는데 이 사람아 남의 작품을 왜 밟고 지나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랬으면 그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지독한 노인네로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야. 글은 잘 써. 그러나 인간은 덜 됐어.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작품을 밟고 지나가는 걸 웃으면서 쳐다봤다는 것 때문에 훌륭한 분이야.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까이 들어와서 인생을 밟고 지나가려고 그래. 그럴 때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너 죽든지 나 죽든지 하자.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했다는 생각 때문에 결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남편들은 남편보다 아내가 아내를 낮게 여기고, 남편들은 다 아내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아내들은 또 남편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하나님도 알아. 내가 더 잘난 걸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지만 저 사람이 더 잘난 거로 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기쁘게 하려면 너희가 서로 잘난 사람으로 대접해 주라. 근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잘난 사람으로 당신이 나보다 낫소 라고 할 때 누가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때 하다못해 망하고 들어왔을지라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푹 쉬었다 다른 거 하시오. 박수를 쳐줄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 남편도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이 그래 망한 남편을 박수 쳐주는 아내 너를 봐서라도 내가 이 남편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부모라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죠. 망한 남편, 실패한 남편, 실수한 남편에게 박수 쳐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를 봐서라도 저런 아내를 고생시키면 안 돼. 이 남편 성공시켜야 돼. 그렇게 안 해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다 보고 계시다고요. 박수를 쳐주는지 안 쳐주는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칭찬해 주는지 위로해 주는지 그걸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칭찬과 위로와 박수가 언제 필요하냐?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때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때가 되면 떠나더라고.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남편이 사업 망하면 당연히 이혼당하는 줄 알아. 요즘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때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돌봐줘야 할 텐데 그때 떠나가더라고. 교회도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400명이 나가더래. 큰 교회죠.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 400명 정도면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육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선교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광고 시간에 발표했대.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관 하나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400명이 나가더래. 참, 이야, 그분들이 어디 갔을까? 제 생각에는 옆 교회로 좀 가서 그 교회 도와줬으면 했는데 뭔가 부담감 때문에 나가버렸다면 아마 부담 있는 교회로는 안 가지 않았을까?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안타깝다. 짐을 지기는커녕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구나.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같이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시대는요 헌금 안 하자는 시대야.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책 팔아가지고 수억을 벌었어요. 다 교회에다 퍼넣었어.
그리고 이사하면서 교회가 이 부도날 상황에 처했어요. 교회 이사할 때 큰 도움을 준 분이 이사하고 딱 한 달 있다가 다시 달래. 교회에다 도움을 준 분이. 그걸 줘야 돼.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걸 주기 위해서 옆교회와 합병하고 저는 다 주고 다 정리하니까 빚이 5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나왔어. 합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죽어서 들어갈까봐 빚 없이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교회 빚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와서 강의해가지고 2년 동안 그걸 갚았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드렸어. 다 드렸어. 근데 그것들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영광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하는 거로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 그런 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살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가진 건 다 쓰게 돼 있어요. 다 어디론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식이 가져가든 이웃사람이 가져가든 후대가 가져가든 뭐 썩어서 없어지든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곳에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조금씩 쓰지 마시고. 이거는 여담. 제가 강의하면 백화점 가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해요. 근데 백화점 중에도 수준이 있어요. 저 지방 백화점은 이제 특강 회비가 1,000원이에요. 1,000원 내면 백화점에서 특별 강의하는 사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비싼 데가 있어요. 저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거기는 이제 한 번 왔다 가는 강사 강의를 들어도 10,000원을 내야 돼. 그리고 이제 강의가 재밌으면 강사료가 올라요. 이제 강의 수강비가 올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1시간에 5,000원, 10,000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시간 강의다 그러면 40,000원 수강료를 내야 4번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한 번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하는데 첫 번째 강의할 때는 1시간에 10,000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 오면 1시간에 100만 원을 이제 백화점에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 조금 주고 자기들 이제 운영비 쓰고. 한 번 강의하고 딱 끝나니까 그 다음 학기에 강사료를 책정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인데 제 강의만 2만 원이 됐어. 1시간에. 이게 무슨 뜻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 강의가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짜리 강의가 대단하다. 내가 잘했나 보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 들기로는 내 강의를 1시간 듣는데 2만 원을 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오늘까지 강의 어저께 2번, 오늘 2번. 한 강의에 2만 원씩이면은 지금 강사로 여러분 강의 수강료를 얼마 내야 되느냐 하면 4번이니까 8만 원 내야 돼. 백화점 수준이면 8만 원 내야 돼. 내일까지 4번 더 하면 16만 원은 내야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다 부담하고 여러분 공짜로 하잖아. 그래서 내일은 강의료를 걷겠습니다. 강의료, 감사헌금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여름 행사를 진행할 때 교회에서 비용이 들어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자금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돼. 교회도 돈 없이 굴러가는 게 교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충당하느냐? 우리가 함께 충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 밥 한 끼 제가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줄 분 계세요? 나는 목사님 절대 밥 사드릴 수 없습니다.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 다 밥 사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그걸 내일 회비로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으로 회비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 교회에 큰 은혜.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비용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자녀들 또 아이들 교재 사줘야 되지, 또 강사료 줘야 되지, 또 전도사님 또 필요한 것들 또 이런 거 대줘야 되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건 갑자기 이제 제가 요 보면서 기억이 나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저렇게 합시다, 저럽시다.
제가 이거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두 부부가 교수예요. 남편도 교수, 아내도 교수. 남편이 이제 책 보고 있는 부인한테 잡시다 그만, 나 피곤하네.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내일 강의 준비가 덜 됐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아이 자, 내일 아침에 준비해. 아이 먼저 주무시라니까. 아이 남자가 좀 자자 그러면 불 끄고 자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지. 여자가 많이 배웠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부터 아니 내가 많이 배워서 이런 거예요. 나도 내일 강의를 해야 돼요. 당신 나보다 돈 많이 번다고 이제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언제 돈 많이 번다고 무시했어. 그런 적 없. 당신이 하는 말이지. 나는 내일 강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신 숙제방에 가서 자. 남자가 왜 방을 바꿔서 자? 여자가 나가서 자. 나가서 공부해. 여기 내 방이에요. 뭐 당신 방이야? 내 방이지. 집 살 때 내가 돈 더 많이 썼잖아. 그거 봐, 결국 돈 얘기지. 그러다간 결국 남편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어. 야야 때리쳐 참 똑똑한 부인 만나가지고 참 힘들다 힘들어. 야 이혼해. 내일 도장 찍어가지고 갈 테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에? 그래 그럽시다. 여기서는 그럽시다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럽시다를 그랬어. 그래 당신 잘났어. 그래 아유 내가 당신 아니면 못 살 줄 알아. 당신보다 돈 더 벌어. 이 집도 내가 반 잘러. 그래가지고는 도장 가지고 갈게. 내일 법원 가 있어. 그날 요즘에는 이제 숙려기간이 있어가지고 사주 있다 오세요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질 땐 그게 없었어. 교수 부부가 와가지고 도장 딱 찍어서 우리 이혼합니다 하니까 교수도 이혼하는 게 이게 이유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이혼 허가해줬어요. 그래서 이혼했어. 뭐 때문에 이혼했어요? 에? 뭐 때문에 이혼했어요? 자자. 잡시다. 먼저 자. 자제니까 먼저 주무시라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거야?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사건은. 그래서 교수 부부면 한 시대의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회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그럽시다 이걸 못해가지고 야 때리쳐 이혼해 관둬 그래가지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자자 그러면 자요. 내일 할 일이 많아도 내일 그 일 못하는 게 나아. 오늘 싸우고 다투고 서로 그냥 흩어져서 자는 거 그리고 감정 상해가지고 평생 싸우는 것보다는 내일 그 일 못하는 게 나아. 목사님 내일 가지 마요. 그래 그러지 뭐 내일 쉬어. 이제 강의가 잡혀있는 거 말고 개인적인 업무 같은 거는 저도 가끔은 쉬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책 쓰다가도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 야, 이 시간에는 한 몇 페이지 써놔야 되는데 근데 사모님 목사님 커피 한 잔 먹고 게. 그러면은 그래 아직껏 뭐 내가 이거 못 쓴다고 책 못 써. 다른 거 쓰면 되지. 그리고 딱 덮고 가. 그러고 돌아오면 안 써져. 진짜 안 써져요. 아이디어라는 게요 그 순간 지나가면 사라져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요 메모를 해요. 꿈꾼 걸 메모를 해. 꿈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생각을 많이 하면 꿈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올라. 막 써. 근데 몇 번은 이게 눈 뜨기가 싫어. 분명히 잠은 깼는데. 그래서 설마 이렇게 생생한 게 내일 아침에 잊어먹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새까맣게 아이디어.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핸드폰 없으면 노트에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 가서 종이를 구해서라도 써야 돼. 만약 그걸 안 써놓으면 잊어먹어요.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인간은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자 그러면 그냥 자.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그거 잊어먹어도 돼. 책 못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차 한잔 마시는 거. 저 사람 차 마시고 싶은 그 감성과 그 순간의 기분을 채워주는 게 좋은 책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아니까 제 아이디어가 사라지면 안 떠오른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좋은 책 써야 돈을 버니까 안 불러. 이제 그 다음부터 알아서 안 불러. 자자고 하면 자고, 놀자 그러면 놀고, 구경 가자 그러면 가고, 하자 그러면 하고, 말자 그러면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게 때려쳐 그러면 때려쳐. 그냥 뭐 이걸 왜 때려쳐 그러면 안 돼. 때려쳐. 노래하다가 야 드럼 때려쳐 그러면 때려쳐. 그냥 드럼 없어도 노래해요. 그 왜 때려쳐? 드럼만 악기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냥 때려쳐도 돼요. 드럼 없어도 돼. 그렇다고 해서 진짜 때려치면 안 되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뭐든지 하세요. 나쁜 짓만 빼고.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숨도 함부로 쉬지 마요. 같이 있을 때는 숨도 눈치 보면서 쉬어야 돼. 저 사람이 숨을 쉬나, 박자를 맞추면서 쉬어야 돼. 그게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눈치를 봐야 돼. 야, 내 맘대로 사는데 내 인생 내 맘대로 못 살면 그게 무슨 재미야.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려면. 근데 같이 사는 세상에서는 눈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정중하게 밥 먹다 숟가락만 내려놔도요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상담을 해. 다른 사람한테 장로님인가 한테 상담을 했대. 남편이 밥 먹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나갔대. 이게 밥맛이 없는지, 반찬이 맛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밥 먹다가 그러다가 그냥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인이 상처가 됐어. 내가 밥을 잘못했나, 반찬을 잘못했나, 그래도 그렇지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를 하든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는 부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남편을 불렀어, 장로님이. 집사님, 밥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며.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장로님, 숟가락을 집어 던지 그냥 밥맛이 없어가지고요 숟가락 내려놓고 나간 거예요. 집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장로님한테 이르고 그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장로님이 더 이상 설명을 못해.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오라 그래봐. 집사님이 왔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일인지를 제가 10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나? 그러니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일단 당신의 한 밥이 맛이 없어. 당신의 한 밥이 나를 힘들게 했어. 차라리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런 밥 먹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래가면서 막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를 10가지 이상을 붙여가지고 네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부인은 이렇게 10가지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야 고개를 숙이더라고. 아유, 목사님, 몰랐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설명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내는 지금 남편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싶어. 근데 남편은 자기가 사과할 만큼 큰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건지를 확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확대는 제가 전문이잖아. 글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해줬더니 집에 가서 오늘 부인한테 무릎 꿇고 빌어. 자그마치 10가지 잘못을 한 거야, 이 사람아. 무릎 꿇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주는 밥 그대로 먹고 살겠다고 빌어. 그랬더니 그날 다행히 가서 빌었대. 그 다음날 이제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이 사람이 와서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아유, 속이 후련했어요. 후련하지. 부인이 목적이 남편이 잘못한 사과를 받고 싶은 건데, 숟가락 하나 내려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분노와 우리의 온 그 에너지가 담겨 있으면은요, 숟가락 내려놓으면서 그게 전달이 돼요. 숟가락 아무것도 아니에요. 숟가락을 먹다가 팍 내려놔 보세요. 그 숟가락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심장마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해놓고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밥맛 없는 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숟가락 안 먹으면 밥 안 먹는 사람이 숟가락 내려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 그런데 저처럼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천하의 못된 짓이야. 차라리 부인을 때려, 이 사람아. 숟가락을 내려놓지 말고. 그랬더니 아유, 잘못한 거네요. 내가 큰 실수했네요. 숟가락도 함부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같이 살 때는. 그래서 밥 다 먹고 숟가락도 부인 눈치를 봐가면서 점잖게 내려놔야 돼요. 상처 입지 않도록. 하물며 우리의 손가락인들 함부로 움직여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해야 될 행동들은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성도가,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발 좀 해답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왔다 가셨어. 왔다 가셨는데 온 사방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가셨어,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어느 신부가, 카톨릭 서적도 저는 읽어요. 좋은 책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교리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이야기들, 신앙 이야기들 중에 좋은 게 있어요. 이제 내용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 그런 내용을 썼어요.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낙서를 뭐라고 했냐 하면, 온 사방 천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입구까지 바닥까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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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을 수백만 번을 쓰고 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왔다 가셨구나. 그리고 그 교회가 그날부터 회개하고 서로를 행동을 조심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더라. 이제 그런 소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화되면 절대 스트레스 되지 않아요. 저처럼 돼요.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뽀얘져요. 조심조심하면 환해져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첫날 말씀드렸죠. 사소한 거예요. 그 사소한 것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일터를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 물고기 잡는 깔때기. 저는 깔때기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 물고기가 깔때기에 들어가면 못 나갈까? 분명히 구멍이 있는데 왜 못 나갈까? 어느 과학자가 그거 해답을 썼어요. 물고기가 깔때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물고기의 유형 방법에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절대 제자리에서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부딪힌 다음에 또 옆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꺾을 수만 있으면 물고기는 깔때기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서서 180도를 꺾든가 90도를 꺾으면 물고기는 빠져나가는데, 부딪히기 전에는 앞으로만 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때기가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깔때기가, 물고기 잡는 깔때기가. 그래서 깔때기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꺾지 못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요.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혀. 그래서 그 넓은 세상을 놔두고, 연못을 놔두고 깔때기 안에 갇혀가지고 뱅뱅뱅뱅 돌다가 사람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 알량한 지식과 자기의 감성을 꺾지 못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결국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꺾을 수 있어야 돼. 자기를 꺾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의 팔다리까지 스스로 꺾으신 거예요. 군병이 꺾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꺾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꺾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서를 꺾고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 여러분의 인생을 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다 옳다 그래요. 다 그럽시다. 그러고 끝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제목도 그럽시다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럽시다. 구경하러 갑시다. 그럽시다. 여러분이 대답해봐. 이제는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심심한데 영화 한 편 보러 갑시다. 영화보다 공원 산책 가는 게 좋겠네. 영화 보러 가다가 공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처음에 영화 보러 가자 그랬잖아. 따지지 마요. 그냥 영화 보러 가다 공원으로 가자. 그럼 그럽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무거나 먹지 뭐. 버스 타고 갈까, 택시 타고 갈까, 당신 마음대로.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 좀 해봐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목사님 이거 해요. 그래. 저거 해. 목사님 생각이 없어. 왜 내가 하자는 것만 따라해. 그래. 그거 해. 그러니까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생각이 없어. 왜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게 좋은 거야. 생각이 없긴 아주 많이 생각하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뭘 먹고 싶을까? 나도 그걸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사람이 뭘 먹고 싶을까? 저 사람이 어딜 가고 싶을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은 딱 하나뿐이야. 그럽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거 좋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오 주여, 우리의 인생길을 내 길이 아닌 당신의 길로 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남편의 기도예요. 제 기도예요. 여기서 당신의 길은 부인의 길, 아내의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길이기도 해요. 주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학자들이. 당신의 길로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은 곧 아내의 길이에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길은 곧 남편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비결이라는 거예요. 참 할 얘기가 참 너무 많아. 이거는 이제 남자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어서 많이 들은 얘기죠. 조용필 노래예요. 조용필인가? 맞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람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남자들이여. 한 남자가 월급을 타가지고 들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집 앞에서 월급 내라. 나 돈 없어 이 사람아. 돈 없어. 월급 탄 거 다 알아. 없어. 날 죽여 못 줘. 야 월급 내놔. 주머니에 있잖아. 아니면 너 죽어. 날 죽여. 야 월급 한 번 가지고 그러냐. 나 다음 달엔 안 올게. 이번 월급만 줘. 안 돼. 날 죽여. 아 월급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월급이 중요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월급 줘. 야 너 우리 집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내가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나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들어가는 게 나아. 날 죽여. 우리 무서운 마누라 한테 강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강도가 기가 막혀가지고 멱살 잡은 걸 딱 놓더래요. 참 너도 한심하지만 나도 참. 야 우리 마누라 안 무서운 줄 알아? 우리 마누라가 오늘 내가 나와가지고 한 건도 못했다 그러면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너나 나나 똑같아. 둘이 앉아가지고 야 그럼 이 무서운 마누라들한테 어떻게 할까? 반씩하자. 반씩. 너 반 나 반. 그래가지고 월급을 반씩 나눠가지고 강도 반 이제 월급쟁이 반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반은 어째서 그러니까 반밖에 못해서 그냥 그러고 말았대. 우스운 얘기를 누가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아내가 무서우면요 남자들이 집 밖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해. 제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집에 들어가길 싫어해. 왜냐하면 아내가 무섭거든. 해병대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귀신 잡는 해병대가 무서워하는 게 아내예요. 집에 안 들어가. 왜? 부인이 무서워서. 부인의 잔소리와 바가지와 눈빛과 한숨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 그래서 부인이 무서우면 집 밖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그래서 아내들은 절대 남편에게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돼. 무서우면 결국 사람은 도망치게 돼 있어요. 현대의 아내들이 참 무서워. 남편들한테는 할 말 다 해. 이제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할 말을 다 하는데 남편한테도 조금은 줄여야 돼. 밖에서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남자들 보면 대부분 집에 가서 아내한테 쥐어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저는 이걸 늘 외우고 다녀요. 어디 가서 누가 마이크 테스트 해봐요 그러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말부터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려고 저는 섬기며 살려고 일평생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섬기는 사람은 절대 무서울 수 없어요. 무서워지면 안 돼. 무서운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거느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서로 거느리려고 해. 남편을 쥐으려고 하고 아내를 쥐으려고 해. 뭐 세속적인 사람들은 야 며느리 들어오자마자 확 휘어잡아야 돼. 제가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고 싶어. 뭘 휘어잡아 사람을. 며느리 사람 아니야? 휘어잡아서 뭐 하려고? 휘어잡으면 목 돌려서 죽어. 며느리 죽여서 뭐 하려고?
남편을 휘어잡아야 돼. 아내를 휘어잡아야 돼. 심지어는 TV에서 결혼 초기에 남편과 아내를 휘어잡는 뭐 그런 거 강의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있으면은 가가지고 그냥 뺨을 때려주고 싶어. 사람은 휘어잡을 대상이 아니에요.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세상적인 가치관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 휘어잡힐 사람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죽을 때까지 부딪히면서 살지. 내가 잡았느니 네가 잡혔느니 그러면서 살지. 휘어잡힌 것 같아도 결국에는 튀어올라요. 사람은 누르고 있으면. 일평생 동안 스프링을 누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볼펜 스프링도 한참 누르고 있으면 손에 쥐가 난다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 인격체를 어떻게 한평생 동안 누르고 살 수 있어요? 존중하면 알아서 스스로 내려와요. 사람은.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돼.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는 아주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낙타 얘기인데 이것도 너무 유명해서 아는 사람이 참 많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노부부가 한평생 동안 안 싸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안 싸운 비결이 뭐예요?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었지. 아니 신혼여행 때 얘기 말고요. 어떻게 50년 동안 안 싸우셨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들어봐. 신혼여행 때 우리가 사막으로 여행을 갔어. 남편하고 낙타를 한 마리씩 타고 갔지. 근데 갑자기 남편 탄 낙타가 넘어지는 거야. 내가 결혼 전부터 이미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저 낙타 오늘 맞아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남편이 낙타를 딱 이렇게 세우더니 그러는 거야. 한 번이다. 그러고는 고개를 쓰다듬더래. 남편이 생각보다 성격이 좋구나. 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낙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다가 또 한 번 넘어졌대. 이번에는 남편이 화를 내겠지. 그런데 이번에도 화를 안 내더래. 두 번이야, 두 번. 그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또 쓰다듬어 주더래. 이야, 내가 남편 잘 만났다. 저렇게 용서하는 남편이라면 나도 용서해 주겠구나. 근데 가다가 한 번 더 넘어졌어. 세 번째. 그러더니 장총을 딱 꺼내가지고 낙타 대가리를 탁 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낙타가 죽었어. 그래서 부인이 그랬어. 여보, 낙타 값이 얼마인지 알아? 이거 낙타 값이면 우리 신혼여행 경비에서도 모자라. 우리 집값을 낙타값으로 줘야 될지도 몰라. 막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그러더래. 한 번 그러더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도 세 번이면 이거라 이거야.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싸워. 그냥 죽어서 살았지.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엔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전쟁 중인 가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요. 야, 저 집 참 화목하구나.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아내가 저렇게 싹싹하고 남편이 해달리는 거 다 해주고, 야, 남편이 얼마나 잘하면.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어. 내가 세 번만 잘못하면 나도 죽어. 그런 두려움, 공포, 이건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탄압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여집사님들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구타를 견딜 수 없어서 가출해서 큰 집을 놔두고 단칸방에 숨어 사는 아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왜 숨어 사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평생 까먹으면서 매일 술 먹고 아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 잠그고 기절할 때까지 때리는 남편이야. 도망 안 치게 생겼어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살고 있는 아내가 있어요. 제가 만난 지 몇 년 안 됐어요. 이 사람. 남편에게 맞아서 눈 한쪽을 실명한 아내 있어요. 주먹으로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실명했어요.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젊을 때 맞아서. 평생 용돈 한 번 써보지 못한 아내.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면서 가계부를 적는데 아내가 쓴 돈은 10원 동전 하나까지 기록하고 자기가 쓴 돈은 기록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남편도 있어요. 도망가면 친정 식구들 다 죽인다는 말에 도망도 못 가고 매일 맞고 사는 아내. 아내가 떡집을 운영해요. 여기 이제 저 천안에 사는 분이었어요. 떡집 하는데 술 취하면 떡집으로 가서 가게를 들러 엎는 게 유일한 낙이야. 아내가 도망가면 친정 식구 다 죽일 거라고 해가지고 협박해서 늘 아내를 집에서 때리면서 술 먹고 살아. 이런 남자들이 지금 있어요. 남편 휘두르는 칼에 목 베인 아내. 진짜. 과일 깎아 먹다가 아내가 대꾸했다고.
칼을 그냥 확 휘둘러가지고 목이 이렇게 상처가 돼서 머플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군사님인데 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여름철인데 저 두꺼운 머플러를 저분 왜 하고 다니세요, 목사님? 그때 이유가 있어.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머플러 하는 거는요. 그러고 울더라고. 남편이 칼을 휘둘라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아내가 있어요. 월급 받아서 다른 여자 갖다 주는 남편과 사는 아내. 그리고 부인이 자기 친정에서 먹을 걸 갖다가 먹어. 술만 먹으면 아내 옷을 다 벗기고 온몸을 때리는 남편. 이런 남편도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써온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남편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해요. 주여, 저런 인간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저런 아내들이 한 번은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죽게 하소서. 저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왜 남자들이 이렇게 포악하게 살아가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힘이에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포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은 힘을 믿고 이러는 거야. 내가 싸워서 우리 아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면 주먹을 휘둘러요, 남자들이. 저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다 영창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결혼해서 한평생 나를 위해서 죽어 지내는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자식 낳아주고 한평생 나와 함께 고생해주고 살아주는 그 아내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때리더라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월급 타서 남 갖다 주는 남편이 집사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하도 고민하길래 집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이혼하라는 말은 못하고 다른 여자도 한 여자가 아니라 해마다 바뀌어 여자가. 월급을 그 사람 다 갖다 줘. 집도 5채가 있었는데 4채를 팔아가지고 다른 여자들 다 갖다 줬어. 마지막 한 채를 팔라고 집으로 들어왔더래. 1년 만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그랬어. 이혼하란 말은 못하고.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이혼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하셨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25평짜리 아파트를 50평짜리 40평짜리 다 팔아치우고 25평짜리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여자 주겠다고 막 주먹을 휘두르더래.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저러다가는 저 아파트마저 뺏기고 평생 맞으면서 살겠구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이혼해가지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그 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에서 이혼시켜준대요. 그냥 6개월 이상 안 들어오면 남편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들하고 사업하면서 잘 살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 살더라고. 이렇게 남편이 없어야 잘 사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남편들을 아직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남편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남편을 잘 보살펴서 사람을 만들면 그 한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이웃이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선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사는 한 사람, 공의롭게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의 아픔이 치유되는 거는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여러분의 남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누가 만드느냐? 아내 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내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을 잘 섬기고 자기 남편을 잘 보살피면 그 한 남편에 의해서 교회 하나가 살고 민족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구절, 한 사람에 대한 성경구절이 참 많아요. 다니엘서 2장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술사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 다니엘을 찾았어. 아리옥, 이제 왕의 신하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모든 박사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 박사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박사들을 살려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하리이다.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민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멀리서 찾지 마세요. 교회를 일으키고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살필 수 있는 한 사람, 장로님, 집사님, 멀리 있는 옆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남편 한 사람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다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아내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밖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하셔야 돼. 시간이 참 많이 되는데 이제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빨리 안 되네. 늘 웃는 남편이 있었어요. 괜찮아 IMF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남편만큼은 괜찮아 잘 나가고 있어. 사업체를 시작해야지. 내가 이때에 사업을 해야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사업을 해가지고 여보 잘 돼요. 잘 돼. 걱정하지 마. 달달이 생활비 갖다 주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 어느 날은 이제 다른 남편들은 다들 근심 걱정인데 늘 큰 소리 치는 남편을 배웅하러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 지나가는데 포장마차들이 쭉 있어요. 포장마차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아유, 우리 남편은 얼마나 참 이 어려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힘없이 살아갈까. 근데 그 중에서 포장마차 안에서 그림자가 비치는데 유독히도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이 앞 탁자에 엎드려 가지고 겨우 술을 마시면서 겉으로 보니까 흐느끼는 것 같아. 아유, 오죽이나 못났으면 저 남자는 저렇게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실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고는 매콤히 들여다봤는데 자기 남편이야.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는 남편이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혼자 소주잔을 들이키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픔을 아내가 모르는 거야. 그냥 어린애처럼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된 줄만 알고 있었던 거야. 어려울 때 사업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회사에서 쫓겨난 거야. 그걸 몰랐어. 집에 들어갔어. 눈물을 닦고 이제 그 남편을, 이제부터는 남편이 지금까지 나를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남편을 위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눈치를 싹 보면서 혹시 또 울지 않을까 해서 여보 오늘 어땠어? 일 잘했어? 그러니까 오늘 아주 큰 건수가 있어서 기분 좋아. 아주 좋아. 그러는 남편을 붙들고 여보 그동안 참 우리 가족을 돌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 고마워.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편내가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 그러면서 웃고 넘어갔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옆집에서 차 바꿨대. 옆집 애들이 좋은 학원 갔대. 늘 그러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남편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도 주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픔을 혼자 포장마차에서 겪어냈구나. 저 남편이 좋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로구나.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니로구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남자들의 인생은요 다들 기죽기 싫어해. 밖에 나가서 어려운 거 집에 와서 얘기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셔야 돼. 돈을 버는 만큼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고개 숙여야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한때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돈 버는 만큼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이게 남자의 인생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들을 이제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우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내일 저녁에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초등학생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초등학생까지. 제가 재밌는 얘기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초등학생들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요. 그리고 막 웃고 박수치고 집에 가서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중고등학생 학원 빼먹고 데리고 오세요. 학교에서 일찍 안 보내주면 특별활동 집에서 한다고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내일은 효도에 대해서 꼭 배워야 돼. 아버지를 알아야 돼. 어머니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일어나세요. 아까 아내들 일어났으니까 남편들 일어나세요. 남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남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IMF보다 더 어렵대요.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 얘기 안 하지만 사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즐거운 얘기 하고 다니지만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강의하고 다닌다는 게.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에게 책임만 물었다면 이제부터는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당신이 가족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내인 내가 다는 못하지만 당신의 일부라도 돌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남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의,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소서. 내가 하지 못하는 위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우리 남편들은 내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남편들, 내가 만난 남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남자들을 하나님 한 명이라도 이끌어서 함께 영광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가볍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때도 없습니다. 남편은 울어서는 안 되고 울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담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부담감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직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온 것이 그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과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일터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논산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을 거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으로 세우시고 남자로 세우시고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파도 아프단 말을 할 수 없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고통스럽다는 말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이 직분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을 알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혹시 괴로움이 있었다면 이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지금까지의 고통이 앞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업과 직장을 이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나누고 베푸는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나를 통해서는 우리 가정의 아픔이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소리 치는 일이 단 한 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눈을 크게 뜨는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평화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